어느덧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받던 여인들만 죽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즉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관념을 떠도는 추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살바도르 달리의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비루하고 고달픈 갈릴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요한과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결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들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교단, 내 교파와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해서 십자가를 꽂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끼리만의 용어로 변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마가복음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땅을 밟고 십자가를 굽는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로마 역사가들에 따르면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거짓말, 비방, 중상모략, 반란, 탐욕, 음란, 사기 같은 행위하는 무관한 자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로마 시민들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감리교가 전파되었을 때 범죄율이 줄어들고 술집이 문을 닫는 일들을 신문에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감리교도 하면 보증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신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거짓말, 비방, 탐욕, 음란과 가장 무관한 집단일까요? 우리는 보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집단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토벤이 태어난 독일 본에 가면 윈스터 광장에 베토벤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민스터 대성당이 있고요. 그 옆에 커다란 머리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대성당 내부에는 이들을 기념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 3세기 로마 병사였던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였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로마 시대에 6,000명의 로마 병사는 한 군단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복음이 전해지고 한 군단 6,000명의 로마 병사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주님이었던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시기 로마 병사는 로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명예와 권리를 갖고 있었고 제대 이후에는 퇴역병의 신분으로 죽을 때까지 삶이 보장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한 지역을 점령해서 그 주민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주민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6,000명의 병사, 아니 6,000명의 성도들은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결국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10% 600명씩 처형을 시켰습니다. 6,000명의 병사들 중 600명씩 처형되고 결국 6,000명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이곳 본에서 처형당한 두 성도가 바로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입니다. 주후 286년에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를 죽이기보다 차라리 처형당하기를 선택했던 결단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들의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월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던 독재자를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칭송했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차마 총을 겨눌 수 없다면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직위가 해제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고 안병아 치안감님께 진심으로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연결체풀은 18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의 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목사였던 스위프트는 부조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분노했던 작가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던진 그의 분노의 설교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워낙 당대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탓에 그 당시에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탓일까요? 그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말년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던 작가였습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권면한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실존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에게 당부하기를 법을 망각해서 재판이 부당하지 않도록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며 곤고하고 무고한 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잠언 31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걸리버 여행기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논지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는 걸리버의 이름을 르무엘 걸리버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오늘 연결할 작품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통이야기라는 풍자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영국의 새 종교를 비판한 작품입니다. 새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피터, 마틴, 잭입니다. 피터는 베드로의 영어식 이름이죠. 로마 가톨릭을 상징합니다. 마틴은 마틴 루터를 상징하는데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의미합니다. 잭은 장깔뱅을 상징하는데요. 청교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터, 마틴, 잭, 새 쌍둥이를 낳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는 새 아들에게 외투를 물려줍니다. 이 외투란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상징을 합니다. 아버지는 외투를 하나씩 물려주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이 외투에 무엇인가를 달거나 장식하지 말고, 둘째는 새 형제가 제발 우애 있게 살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새 쌍둥이는 외투를 입고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행에 따라 외투에 화려한 장식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말이죠. 이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교리와 관행이 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외투에 온갖 것을 덕지덕지 붙였던 피터는 동생 마틴, 잭과 불화를 겪고 사라집니다. 마틴과 잭은 누더기처럼 온갖 것이 붙은 자신들의 외투를 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립니다. 마틴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외투의 본체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외투의 장식품들을 떼어내려다가 중단을 합니다. 문제는 잭입니다. 잭은 열정을 가졌습니다. 잭에게는 아버지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피터로부터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통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연결하겠습니다. 잭이 분노하면서 말했다. 그동안 깡패 같은 피터놈은 우리를 속였어. 우리한테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마. 이런 감정이 불붙기 시작하더니 잭은 결국 개혁을 시작해야겠다는 감정에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마틴이 주저하던 것을 잭은 3분 만에 처리했다. 외투에 달린 레이스를 한 무더기 벗겨버렸다. 외투의 몸통 부분을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버리고 말았다. 잭이 손을 대면 될수록 외투는 더 심각해졌다. 잭은 열정적으로 이 일을 계속했다. 잭은 마틴에게 말했다. 마틴, 빌어먹을, 나처럼 해봐. 떼어내고, 뜯고, 잡아당기고, 찢어발기고 다 벗겨내버리라고. 그래야 최대한 피터랑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 난 말이야, 이웃들이 내가 그런 악당이랑 가족 사이라고 의심할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손톱만큼도 안 갖고 다닐 거라고. 100파운드를 준다고 해도 말이야. 그러자 마틴은 잭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 유언장에 지시된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돼. 피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해를 입혔든지 간에 우리는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피터에게 무조건 반대한다는 잣대만으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생각은 무슨 일이 있어서도 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의 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내 교파, 내 교단은 옳고 다른 교단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내 교단의 팻말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의롭고 청교도들은 거룩하며 로마 가톨릭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가톨릭교도였던 피해 여왕 메리는 성공회를 박해했고요. 엘리자베스 시절의 성공회는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올리버 크로멜은 아일랜드의 가톨릭 교도들을 수만 명을 살해를 했고요. 찰스 1세의 목을 잘랐습니다. 왕정 복고가 되면서 성공회는 청교도를 박해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렘브란트가 살았던 17세기의 네덜란드에서는 장로교가 감리교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가톨릭과 성공회와 장로교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장로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가 3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교훈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연결체풀 52주를 마쳤습니다. 연결체풀은 저에게는 제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설교자에게 설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해당 말씀을 내내 묵상했고 저자와 독자를 연결했고 다양한 책과 그림을 연결해서 이 연결체풀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연결체풀은 말씀과 독서와 연구를 쉬지 않겠다는 제 자신을 향한 약속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께서 성경과 문학과 예술을 연결시키는 이 연결체풀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